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제 7장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7장에서 이제 마지막 큰 날 초막절이 배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이 지금 8장의 초반부 8장 1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 장면이 원래의 본문이 아니라면 분명히 오늘 이 1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막절 마지막 행사에 있는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일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성전의 여자들의 뜰에서 거대한 4개의 등불을 켜고 레위인들이 연주를 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이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찬송하고 춤을 추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물을 깃는 곳에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그 행사에 이 기쁨을 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생애에서 기쁨을 결코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초막절에 벌어진 이 물을 붓는 행사와 이 횃불을 들고 다 함께 찬양하고 이 예배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광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20절에 보면은 헌금궤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헌금궤가 있는 곳도 여자들의 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거대한 횃불이 예루살렘을 밝히고 있는 장면에서 진술되는 아주 장엄한 선언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췄지만 어두움은 빛을 싫어했고 빛을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빛으로 등장하시지만 이 명절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물과 피를 새롭게 쏟으실, 그리고 이 빛으로서 오실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시지만,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빛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도 계속 이제 살펴봤던 것이 이제 증언과 증인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이제 이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왜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불가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모세의 율법에 이 두세 사람이 증언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너희 율법에 또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라고 했던 이 장면을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세 사람이 증언하는 것과 연결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단언하건대 어디에서부터 오셨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삼위 되신 이 하나님이 어떤 관계 가운데 일하시는지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모순처럼 느껴지죠.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여기에서 이제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 사람이 정한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은 인간의 법률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그 심판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17절과 18절에서도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하는 인간의 율법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을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판이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증언과 증인으로서의 어떤 자격도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인증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 삶과 말과 그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증언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육체적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빛이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건 우리 계속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두 분이 이제 동일한 본질이시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그 복잡한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장면이 이제 점점 더 극심해지는 반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이 말이 굉장히 이제 모욕스럽고 경멸의 표현인 거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병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저주받을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굉장히 모욕스럽고 경멸에 섞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써 이 오늘의 말이, 이 십자가가 역설이 되고 조롱의 말이 성취가 되는 말로 이제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경멸하는 그 저주의 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 버렸고 이들은 그 조롱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이 선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곧 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선언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곧 나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될 거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드디어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 단락을 맺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 이제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아는 그 사실이 뭐냐면 내가 곧 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야. 제대로 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제공하는 이 영원한 빛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어둠 속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빛을 참되게 붙드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성도들의 함성과 주님의 승리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영원한 빛 가운데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자유로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초막절의 그림자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기쁨과 환희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려내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초막절의 이 그림자에 이 사람들은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빛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참되고 복된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에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오늘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빛 아래에서 부활과 승천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이 빛을 받아서 그 빛에 거하면서 은혜 받은 죄인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참된 초막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참된 부활과 능력과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그 빛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늘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